마음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의 말씀에는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잠언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주제, 지혜, 맞아요. 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 전체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한 단어를 주목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바로 그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란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몇 번 사용됐을까요? 네, 아주 많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1000번이 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대략 1063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잘 경영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일들에는 은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은퇴를 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은퇴를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마음 경영은 은퇴가 없습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마음 경영은 은퇴가 없습니다. 이 마음 경영은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러분 평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경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 경영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인생의 경영이 또한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죠.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잘 경영해서 평생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잘 돌리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가운데에 여러분 행복과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경영권 속에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마르지 않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여러분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인생 경영 동기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동일한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좀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람이 정교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성패란 무엇이죠?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교하게 세밀하게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그 일은, 그 일의 성패를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호주에서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작가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호사로 이 수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분들로부터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훗날 자신의 책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 이 영어 제목대로 한다면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을 보냈던 이들이 남긴 인생의 후회 5가지라고 하는 제목이겠죠. 그 책에서 이 브로니 웨어는 그 마지막 순간을 살아간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대략 5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용기를 냈더라면, 다시 말하면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소명대로 내가 해야 할 일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일에 몰두하느라고 가족과 건강과 시간을 놓쳐버린 것을 후회했다는 겁니다. 셋째로,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더라면 갈등이 두려워서 마음을 숨기고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넷째로, 친구들과 연락을 계속했더라면 상처로 인하여 이 관계를 돌보지 못해서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외롭게 보냈던 것들, 우정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5번째가 참 마음에 남는데요, 스스로 행복해질 허락을 했더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기쁨을 뒤로 미루고, 내가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뒤로 미루고 불필요한 두려움 가운데서 나 자신을 묶어놓고 산 것을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가요? 네, 저는 이 브로니 웨어가 이야기한 것 중에 2번째가 제일 와 닿습니다. 그렇게 공부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죽으라고 그냥 공부한다고 그렇게 안 했더라면, 유학생활 동안에 그저 공부하는 일에만, 아니 그냥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빠져버리고 놓쳐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잘 놀아주지를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아주 빨리 흘러가 버려서 아이가 이제는 놀아주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아빠 놀아줘 얘기하지도 않아요. 왜? 다 컸으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어느 날 문득 아이의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 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사진, 아이가 막 썰매를 타면서 막 좋아하는데 정작 저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옆집 아저씨가 사진 찍어줘서 저 준 거예요. 애 데리고 가가지고 대신 놀아준다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엉터리 같은 후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씩은 다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간호사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성취와 업적을 그래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은 뜻한 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새한글 성경이 아닌, 저 화면에는 새한글 성경인데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선한 것을 찾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공해야지, 어떤 일들을 우리가 성취해야지, 또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아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 세상 사람들은 풍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은 내가 꼭 해야 할 일, 내가 꼭 보아야 할 일, 내가 꼭 해내야 할 일, 나 아니면 안 되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선한 것을 찾으신다. 그것은 하나님은
진실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후회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찾으시며 그것을 세워주시고 실현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경영, 우리의 인생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경영권 안에서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자신의 인생 경영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광야 1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더불어 단 2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바로 그 사람, 갈렙입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85세가 된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는 어떤 후회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85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강건하여 하나님의 형통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경영의 책임자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경영 책임자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경영 책임자이십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매일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에 마음의 혁신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The Renovation of the Heart 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나아가 사람의 마음은 다섯 가지 요소와 깊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 몸 또는 사회적 관계들 또는 영적인 것 그리고 환경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생각도 참 중요하죠. 우리의 몸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 사회적 관계들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 영적인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중요하죠.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것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선택과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이 선택과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마음 중요하고, 영적인 생활하기 위해서도 마음이 중요하고, 관계들을 잘 맺기 위해서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이 대부분 유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유학생이다 보니까 대체로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 늘 생각이 나서 교회 장로님과 몇 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주 유쾌하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살던 동네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버클리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1시간을 차를 운전하고 가면은 산호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이티로 유명한 그 산호세에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그리고 아주 값비싼 1인당 30불 하는 고기 뷔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고기 뷔페와는 질적으로 달라요. 아주 정말 가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이 이제 그곳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원금이 모여졌으니 제가 친구들도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청년부가 몇 명이냐면 10명도 채 되지 않았는데 놀라운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고기 뷔페를 간다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니 청년들이 여러분 20명도 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20명도 넘는 아이들이 차를 나눠 타가지고 1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서 산호세에 있는 그 유명한 고기 뷔페집에 들어간 순간 아이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좌석에 앉아서 고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갔다가 그냥 구워서 먹는 거예요. 정신없이 먹으니까 거기 사장님도 막 당혹스러워하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한참을 먹은 후에 청년들이 이런 말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목사님, 정신줄 놓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다른 건 놔도 정신줄은 놓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놔도요, 정신줄은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양보를 해도요, 마음을 여러분 잘 선택하시고 마음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간곡하게 부탁해 주세요. 마음을 좀 잘 잡으세요 라고 여러분 부탁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주도권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주도권을 꼭 붙잡고 계셔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경영의 최고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을 여러분 나의 말씀으로 한번 받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원수 같은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다 하나님이 화평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시게 되면 이삭이 우물로 인하여 다툼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 땅이라고 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꼭 맺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창세기 26장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그냥 창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왕성한 것도 아니고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부가 됐는데 그걸 보고 마음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꼭 생겨요, 안 생겨요?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물을 잘 파서 그런가? 그럼 우물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했던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날 몰래 와가지고 그 우물을 그냥 흙을 넣어버리고 그냥 파묻어 버린 거예요. 못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이 이 이삭을 향하여 떠나라, 이곳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억울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가가지고 다시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또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온 거예요. 참는데도 여러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이삭은 자신의 인생 경영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2번이나 옮겨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그냥 옮겨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창세기 26장 3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우물이란 생존권입니다. 우물은 생존권 그 자체였습니다. 우물은 곧 생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의 생명을 믿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다툼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3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아니, 이 말씀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 오히려 언약을 맺고 화평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뭐라고 증언했을까요? 당신이야말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삭과도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승진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길이 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의 길은 생명의 길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대로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이와 같이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보여주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어요. 천천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멋진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계획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경영은 내가 하나님께 위임해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경영하실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더 좋은 일들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더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적으로도 더 많은 관계들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길들을 하나님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지금 당장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축복의 귀한 통로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좀 바꿔서 죄송한데요, 주가 보신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써니 전사님이 또 함께 찬양을 했던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넣으시고 고백과 다짐과 결정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충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네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충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통성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의 경영권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경영권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외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많은 일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아름답게 관계 맺으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그래서 나의 달려갈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느 지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미완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주님도 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주님 그 모든 일들을 맡기셨던 것처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주여 먹구름이 앞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부연 한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신뢰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믿을 만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주님, 우리가 왜 매일매일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미완성인 인생으로 하나님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다 사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실패할까, 주님 또 성공할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이제는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갈렙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을 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가로막는 모든 사단의 계기는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번 한 주간 가운데도 잠언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하나님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